가슴에 담아도 그리운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교회 한번 가보자 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숱하게 교회 나오십시오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오실 분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누가 나오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손잡고 예수님이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험한 인생길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동행자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운 교회가 바로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샘 교회 6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성도는 교회의 품속에서 양식을 얻고요, 교회의 품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창립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된 것이 바로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희망샘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67년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를 목양하고 담임하는 위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 앞에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꿈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사건 앞에 두고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을 산으로도 데려다니고 들에도 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기 때문에 남은 이 제자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생으로 또는 성각자로 훌륭하신 성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이 짧은 말씀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된 짧다면 짧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대단한 가치와 대단한 그와 같은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선적 고백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우선 예수님을 신약 역사상 최초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란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신인 거예요. 바로 신이신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요,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또 나가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시에요, 엄청난 도전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든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식민지든지 모든 사람 바로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고,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할 그와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전역에, 또 로마가 식민지라고 있던 예루살렘 전역에는요,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서 바로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로마 황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그렇게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제 내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마음껏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한 후에 성천 하늘에 가도 되겠다고 그렇게 아주 기분 좋아하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고백은요, 너의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어떤 배움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고백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 받을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분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한 가지의 소원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이 분명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신앙이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행위가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두 번째 18절 상반절 찾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덜의 여우도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집 한 채 없다. 그 흔한 굴 하나 없다. 그 새들이 있는 거처 하나도 없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요, 당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속옷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오늘 예수님은요, 내 것이라 자신 있게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내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래요. 교회는 바로 내 교회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교회를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해하는 차에 교회에 대한 은혜를 찾아보니까 맞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것이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깥으로 불러내서 모여있는 무리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러냈느냐? 예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교회 오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교회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교회에까지 오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67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체들을 가보면요, 설립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설립하든지 아니면요 공동체로 설립하든지 모두가 다 사람들이 다 설립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의 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립했다? 예수님이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열매도 예수님, 마지막 마침도 누구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에 교회가 있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도 교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여러분의 삶도 어떻다?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 밤하늘에 보면요, 달이 있습니다. 달이요, 환한 달빛으로 있는 거예요. 전 시골에 어릴 때에요, 보름달이 있으면요, 그 가로수 하나 없는 시골도요, 보름달이 비치면요, 동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보름달이 비치는 빛은 스스로 내는 불빛이요, 그러면 스스로 내지 못하는 불빛입니까? 그렇죠. 저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빛을 받습니까? 태양이란 빛을 받아서 달이 환하게 바로 불빛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영광이라는 말은요, 빛이란 말이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요, 여러분의 삶도 환한 빛을 발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 가지 두 번째의 소원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인 삼아 내 인생을 환한 빛으로 밝힐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가슴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 어떤 어둠이 우리를 침몰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몰아낼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 믿으세나 아멘.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다면요, 18절 하반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요, 악한 자가 죽어서 가는 지옥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는요, 사탄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지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지옥이 없다라면요 성경도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요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은, 저 미국의 대통령은요 취임할 때에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의 말씀 보면요,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요 공중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로서 이 공중의자 음부의 권세를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황금의 그와 같은 힘도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탄의 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세상에 어저께인가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저기 어디는요 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이요 3사람이나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3사람이나. 세상에 그 애들이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 사람 죽으니까 이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연예인이 죽으면요 그냥 막 따라 죽는 거예요. 이건요 바로 사탄의 권세,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또 마약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번 걸려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이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왔다가 예수님이 계시면 떠날 줄로 믿었으면 하면, 예수님은 사탄을 명령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에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도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절대로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뭐 많이 모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뭐 돈이 한 100억 있으면 되겠지. 절대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떤 사탄도 내 안으로 들어올라 했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냐? 교회 주인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이 흑암의 세력이, 공중권세하면 원수마귀의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저의 마지막 3번째 소원은요 음부의 권세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보십시오. 더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죽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죽음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있지만은 이때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살면은요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에 무엇을 주느냐?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매임들, 직장의 매임들, 사업으로 매인 것들, 가정으로 매인 것들, 물질로 매인 것들, 건강으로 매인 것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천국 열쇠로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바로 열쇠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황금 열쇠예요. 예수라는 열쇠는요 만능 열쇠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영광이 담긴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년을 이어갈 교회의 찬란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에 가득하리라. 천년을 이어갈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이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도와주실지어다. 앞에서 인도하여 주실지어다. 이런 주님 영광의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보면요, 승리를 상징할 때에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 양각불을 불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교회의 천년을 생각하며 여러분 앞에 크신 영광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쇼파르 양각으로 만든 뿔을 나팔을 불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아마 희망샘 교회 여러분들만 들을 거예요. 동로의 목사 가운데 이 쇼파르 부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어둠은 물리치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노예에 쇼파르 부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예.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희망샘 교회가 새천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도 천년의 귀한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 참석한 성도님들 앞길의 삶이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란한 앞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나는 우리 후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